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최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처럼 다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그러면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 기간, 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후의 천년 왕국. 그래서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이 예수님의 재림 전이다, 재림 후다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성경에서나 혹은 누군가가 천년 왕국을 고대하는 주여 천년 왕국을 이루시옵소서라든지 주여 천년 왕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질 않아요. 요한이 천년이라고 말할 때 그 기간이 의미하는 바는, 비유하는 바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긴 시간을 비유할 때 수천 년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말 그대로 정말로 수천 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럼 하루가 이 둘째 날은 2000년이고 셋째 날은 3000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루가 천년이다라고 말할 때 이 천년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첫째로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을 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신자의 생명하고 세상의 생명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이 생명이 달라져요. 신자에게 있는 생명을 가리켜 영생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영생은 없죠.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인데 이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당신의 계획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당신의 생명이 바로 아담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담도 영원한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명이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사망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불못, 곧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의 생명은 이 둘째 사망으로 가지만 신자의 생명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하지만 이 둘째 사망은 신자의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읽어보시죠. 아직 아니군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제 마르다가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막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육신의 장막은 언젠간 다 벗습니다. 첫째 사망으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 둘째 사망은 신자의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곧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잔다 그래요.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도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이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숫자적인 기간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은. 영원한 생명의 기간이에요. 이 영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하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1000년 왕국 기간 동안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지만 원수, 우리의 영적인 원수, 마귀죠. 오늘 본문에는 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의 심판을 받아요. 사실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예수님 재림 전이냐 재림 후냐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당시 처음 읽었던 이 7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장 흥미롭게 그리고 가장 은혜롭게 읽었던 것은 100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이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용이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 18장에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 성이 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제 본문이죠.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는 걸 봤죠.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용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용이 누구냐? 2절을 보시겠습니까? 용은 해석이 아주 명확합니다. 용은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 이 마귀, 이 사탄, 마귀와 사탄은 누구냐? 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마귀는 열쇠가 없어요. 따라서 하실래요? 마귀는 열쇠가 없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열쇠가 없다. 자, 1절을 보시면 자,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무저갱이 뭐냐면 바로 용의 감옥입니다. 용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사탄을 결박하는 감옥입니다. 그게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의 열쇠가 마귀에게 없어요. 이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문수원 집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제가 문수원 집사님 차에 탈 수 있죠. 문수원 집사님이 저 태워주시면
제가 문수원 집사님 차에 탈 수가 있습니다. 문수원 집사님이 저를 신뢰해주고 목사님 제 차 운전하세요 하면 제가 운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문수원 집사님 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그 차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주장할 수 있나요? 없죠. 제가 문수원 집사님 차를 갖고 저희 아파트로 그냥 가지고 가서 계속 거기다 놔둬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열쇠 가지신 분이 주인입니다. 열쇠는 마귀가 갖고 있지 않아요.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열쇠는 문수원 집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마귀는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죠.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마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열쇠는 마귀가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마음껏 문 집사님 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열쇠는 문 집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열쇠는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교회에다가 열쇠를 줘요.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이게 뭘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열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쇠는 마귀가 갖고 있지 않아요. 열쇠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닫으면 마귀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마귀가 들어와요. 가인과 아벨,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죄가 우리 삶 안에 들어오려고 문에 엎드려 있는데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쇠는 죄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가인이 문을 열어주면 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별별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가 마치 열쇠를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문수원 집사님 차를 빌린 것뿐이에요. 빌린 것. 마귀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차를 넘버를 자세히 보시면 허일 겁니다. 허. 열쇠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마귀의 실체를 오늘 본문 말씀하죠. 마귀는 지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좀 보시면 20장 3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안 놓아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잠깐 놓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잠깐 놓아주는 사이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바로 천하 만국을 또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또 핍박해요. 하여간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잠깐 놓아진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의 백성과 또 전쟁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이죠. 8절.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 곡은 사람 이름이고요. 마곡은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곡은 마곡의 왕이에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통칭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여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싸움이 꽤 시료를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요. 포위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강한 세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곡을 무찌르시죠.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곡과 마곡, 그래서 막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저들은 다 태워버린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마귀의 실체가 있습니다. 마귀의 실체. 첫째는 마귀는 열쇠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문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는 곧바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 차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열쇠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면 마귀는 묶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면 마귀에게 결박됐던 세력이 풀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마귀의 실체. 마귀가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이다. 지극히 제한적이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마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욥기를 보시면 마귀가 욥의 가정을 칩니다. 욥의 물질, 욥의 자식들, 욥의 건강 다 쳐요. 하지만 계속 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나님의 선을 그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칩니다. 예수님의 옷도 벗기고 예수님에게 착고를 채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야, 마귀가 이겼다. 천만에 3일 만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제한적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잠깐은 마귀를 허용하실 수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때 필요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라도 마귀를 제압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천년왕국이에요. 같은 천년왕국인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큰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용은 같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무정행에 감금되어 있는, 결박당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와 마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고 마귀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최후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보여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